매년 2번 교육 설교를 하잖아요. 2월에 한 달, 8월에 한 달.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또 한 달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또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 수련회 간 사람, 자, 손 내리시고. 어땠나요? 뜨거웠죠? 너무 뜨거웠고 너무 은혜로웠고 맞죠? 자,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좋아요. 자, 수련 안 간 친구들 궁금하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그곳에서? 궁금하면 여름 수련회 오세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마음에 받고 자,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하지만 조금씩 은혜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있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또 언제 은혜 받았느냐 싶을 정도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양관 올라가서 수련회를 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면 목사님 너무 힘들고요. 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를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장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자, 바로 예배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예배. 한 번 더. 예배.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우리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통해서 예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며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유호. 사죄를 맞아요. 용서를 구하는 시간 맞죠? 회개하고. 자, 유호에게 셀라 쿠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예배란 무엇일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배란 무엇일까? 자, 쿠폰 하나 드릴게요. 꼭 쿠폰을 걸어야 대답하지. 민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네, 맞고요. 자, 쿠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 요섭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뭔가 구체적이지가 않죠. 예배에 대한 정의가.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수록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가는 법이에요. 한번 예배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다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샤하 이렇게 발음하는데 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샤하는요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구약에는 이런 개념의 예배가 세워져 있었고요. 자, 이번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신약.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예배 이제 원어로 살펴보니까 헬라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입을 맞추다, 또 엎드려 경배하다. 중복되죠. 자, 입을 맞추다는 게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는 존경하는 분들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발등에 입을 맞추거나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몸을 낮추어서 경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뜻이죠. 입을 맞추는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할까?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죠. worship을 이제 어원으로 분석해 보니까 worth, 가치라는 뜻. worth와 ship이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가치들 있잖아요. 누구는 친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누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 예배는 결국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worship, worth와 ship의 합성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히브리어 샤하, 그리고 헬라어 프로스키네요, 그리고 영어 워십,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믹스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예배의 정의. 바로 예배란 입을 맞추듯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말씀 듣는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감사 고백하는 시간 다 맞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정의하자고요. 입을 맞추듯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마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최고의 가치예요. 이따가 학원 가야 되지만 학원보다 더 주님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잊어버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핸드폰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핸드폰 내려놓겠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어요. 그런 고백으로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의 것이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사고가 활성화되게 하게끔. 자, 질문. 예배가 그럼 마음의 것이라면 우리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마음만 잘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요. 맞아요. 그게 다 정답이에요. 예배는 마음의 것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요. 목사님 지금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지만 놀랄 일인가요? 네. 목사님 연애할 때, 아내랑 연애할 때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도 하게 되고, 데이트 코스도, 목사님 그런 거 진짜 알아보는 거 싫어하는데 데이트 코스 짜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지 않은 태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맞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형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마음의 것이지만 또한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형식이 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있다. 예배에는 형식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막 아무렇게나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막 앞에 춤추고 싶을 때 춤추는 막 마구잡이로 나열된 그런 이벤트의 연속이 아니에요. 예배는 질서와 형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요, 그 형식, 각각의 형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를 담아내요. 무엇을 담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 하나님의 일을 각 형식들이 담아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시면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반기시는지 몰라요. 환영한다. 내 품에 온 것을, 내 세계에 태어난 것을 환영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반기시고 환영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를 통해서. 자,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생명을 처음에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유지시켜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잖아요. 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유지시키시는 일.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통치하시는 일. 좀 어려운 말이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요. 또 응답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 맞아요.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데 6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각각의 일들이 예배의 형식에 담겨 있다고요. 어떤 형식들에 담겨 있을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 타임. 맞추는 사람에게 셀라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를 예배의 시작으로 보는 걸까요? 한번 발표해서 하면 안 돼요. 미안. 자, 뭐 틀려도 본전이죠. 네,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형우, 기도. 땡. 주원이, 사도직. 좀 더 이전이에요. 네, 일부 예배 드린 친구들은 안 되고요. 자, 또 대답해 보세요. 자, 예배는 언제부터가 예배일까요? 자, 친구, 교회 오는 거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느냐면, 더 정확하게 예배학적으로는 환대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문 앞에 서가지고 누구야 어서 와 환대하잖아요.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사실 그게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환대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환대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선생님들만 환대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들 서로 환대를 하십시오.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안부 물어보고 서로 환대를 통해서 예배는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환대에는.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배 안에서 세례라는 요소로 표현이 돼요. 네. 중등부 예배 때 목사님이 세례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요 OTN 예배 때 분기마다 세례가 베풀어지죠. 또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제 매주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그래요. 예배에 세례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죄로부터 건지셨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자, 이따가 목사님이 세례 신청하라고 광고를 할 건데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보고 또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이 예배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까 생명이었죠.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또 매일매일 새 생명을 주시는 일. 자, 이것은 예배 안에서 성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혹시 나는 성찬을 해봤다 하는 친구, 성찬은 만 14세 이후에 세례 입교가 진행된 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순서에 성찬이 있고 그 성찬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죠.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목사님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목사님이 그냥 살면서 깨달은 거 아니면 그냥 목사님 웃긴 썰 풀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맞아 라는 것을 예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아까 말했는데, 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하소연하고 막 우리의 응어리진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살풀이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배의 장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나를 들으시지, 이런 것들을 예배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음 집중해라, 눈 감아라 잔소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기도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찬양이 있죠.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워십팀 앞에서 춤추고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드럼이 툭툭툭 하니까 신나서?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인지, 또 그분의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적이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벅찬 삶이구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환대, 세례, 성찬, 설교, 기도, 찬양 이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부터 베푸신 일, 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배는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예배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본질과 각 요소를 잘 이해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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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배 중요한 거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차피 매주 드리는 거잖아요. 바뀌는 건 찬양이랑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매주 반복해서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가끔은 빠져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빠져도 된다. 손들 분위기가 아니죠? 자, 매주 잘 드려야 된다. 손. 자, 그래요. 매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거. 예배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계관을 살아가는데 예배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단순히 머리에 어떤 정보를 넣는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인간은 반복되는 어떤 것,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 의례적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몸에 조금씩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기서 나는 운동을 합니다. 있나요? 아니, 그 평소에 그런 운동 말고요. 난 전공으로 운동합니다. 선수를 할 겁니다. 선수를 합니다. 있죠? 있어요? 오케이. 자, 또 미술을 합니다. 있나요? 난 미술을 전공할 겁니다. 그냥 피아노 미술학원 다니는 거 말고요. 네. 또 나는 음악을 합니다. 혹시? 네, 있어요. 맞아요. 예체능을 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운동, 미술, 음악 이론만 해가지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죠? 반복, 연습,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이해해도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형성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한 주씩 빠지잖아요. 좀 길게 텀을 두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금방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딱 한 달만 예배 쉬어볼까요? 네, 목사 아닌 것처럼 살아갈걸요. 그래요, 정말로. 근데 그래서 사실 주일마다 예배는 부족해요. 금요 OTN 예배도 오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도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깨닫고 다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들 예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리시길 바라요. 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세계관적 장치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세계관적 장치다.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그 본질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맞추며 엎드려 경배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고요. 또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자꾸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마칠게요. 네,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는 이 문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한마디. 예배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세계관적 장치다. 아멘.